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도표로 정리하면서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의 배경을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BC 27년부터 로마 원로원과 합의한 후에 공화정을 폐지하고 모름지기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 황제가 호적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대 황제가 티베루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되겠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3대 황제 카리굴라인데 이 황제 때는 성경에 언급된 건 없지만 이 시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갈라디아스에서 나오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다메섹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만 자기가 핍박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저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칩거합니다. 그리고 4대 황제 클라디우스가 등장하는데 이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서 칩가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소위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같이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 후 바로 또 2차 전도 여행을 49년에 떠나는데 바로 이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로마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추방당한 부부를 만나는데 이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은 실은 52년 여전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죠. 그래서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에서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3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2년 동안 구금되고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평을 만난 때도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가택연금 당한 시기가 바로 59년에서 62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끝나죠.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실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내는데 이 로마 시민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하고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놓고 대학살을 시작하는데 그때 콜로세움에 성도들을 집어넣어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방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성도들을 썼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그 다음 해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힌 바울이 65년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는 잡히면 죽습니다. 로마에 불을 낸 자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이 되어서 제대로 예배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만약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직장을 빼앗거나 살림을 뺏거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같이 모이기도 힘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시기에 힘들어하던 성도들에게 쓰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코로나 시절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 TV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상태,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이지 않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혹이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까봐 그런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고난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회의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으로 펼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옛날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보냈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서신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사방팔방으로 포위된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힘겨운 시기에 바로 이 히브리서는 이 고난의 숲에서 빠져나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옛적에도 그리하셨지만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로드맵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의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찾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할렐루야. 예측부터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분명히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면서 아들을 통한 계시와 예전의 옛적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달자가 다르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달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사람이 다르고 덩달아서 전하는 그 말씀의 완성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전달한 것이기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전달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반복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메시지를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그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전하는 것이죠. 즉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계시와 우월성과 탁월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더 우월한가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전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부분적이고 반복되는 계시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가 더 탁월하고 완성도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옛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 타이틀이 붙어 있는 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에녹, 모세, 다윗 왕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계속 계시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그리고 온전한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계시의 대단원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뜻입니다. 즉 기독교 계시의 최종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래서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인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흙먼지를 묻히시며 땀을 흘리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시면서도 늘 하늘 아버지와 만나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생활이 곧 믿음의 행위임을 몸소 보이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창으로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적 삶 속에서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곧 이르게 되는 답은 일상의 모든 영역,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며 일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걸음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눈이 감겨있는 우리를 깨워주셔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나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렇게 그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